주에는 우리가 또 오순절 성령 감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오는 유익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로, 그리고 우리의 변호자로, 상담자로, 그리고 돕는 자로, 그리고 교사로, 마지막에는 증인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자로,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로, 변호자로, 그리고 우리의 교사로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냥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드러나지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증인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삶이며 또 하늘을 누리는 그러한 삶일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감기 환자보다 우울증 환자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할머니에게 있었던 그런 어떤 우울의 영이 그 손주에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한타게 했습니다. 그분을 또 사역했었는데 사역하고 계속 이렇게 좀 잘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영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동일한 그 영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영의 세계는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어둠의 그 권세가 예수님 공생애 때도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역공격 당할 수 있고 속을 수 있겠구나.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요즘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복음이 복되고 감사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계속해서 봅니다. 저도 우울증이 심하게 앓았었죠. 그래서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것은 병원에 가도 치유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었죠. 근데 나중에 이 영의 원리를 알고 보니 이게 가계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았다. 내 감정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속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 내면을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계속해서 또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쓴뿌리들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깊이 알았을 때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옛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저를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제가 그런데 회복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한데 복음의 능력이 더하여지면은 그 부분에 대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인생이 굉장히 짧음을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너무나 건강하시고 너무나 똑똑하시고, 그리고 성품이 정말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6남매의 외동딸 이기 때문에 그 5 아들을 제치고 이 딸에게 온갖 사랑을 퍼부어서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사랑이 참 많으신데 그저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 갈 때가 됐다. 너희 집에서 내가 죽어도 되겠나 이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정정하시던 어머니가 이러한 말씀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사명이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저 경로당의 어르신들, 선택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전도하시고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들은 그의 인생이고 내 좀 놔둬라.
아마 그때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또 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와 함께 동력하면서 마지막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죽음을 준비하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의 죽음 후에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 있잖아요. 새로운 영원한 삶, 영원한 복음의 나라, 영원한 아름다운 통치와 주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그냥 힘들지 않아도 그냥 주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우리의 육은 죽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가지불이 있다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좋은 것이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인 나이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영이 마르고 곰핍하고 황폐한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모든 상황보다 모든 환경보다 모든 사람보다 모든 조건보다 더 하나님이 더 성령님이 내한테 실제가 되어질 때 그제서야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님을 구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인가 7절 말씀에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의 것을 부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기경시켜라.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기경시켜라. 내 영혼을 간절히 가난하고 처절하게 궁핍한 그러한 영혼이 되도록 나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천국에 막 뛰어 올라가지고 막 그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만 물만 먹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지내고 싶었지만 우리의 또 삶을 이렇게 공유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너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늘 우리 안에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송사하는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을 대적해서 우리가 쫓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요. 다시 와서 정죄감을 주고 또한 그리고 송사하고 너는 쓸모없어. 너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되겠니? 우리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사단이 또 해요. 그래서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의 송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로마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폭로하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우리가 잣대가 없으면은 길이 없으면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정표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잣대가 바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악을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근데 그 타락한 옛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제 다시 선악과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선악이 아주 애매한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지만 그 이정표를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사고의 패턴을 계속해서 바꿔야 합니다. 그러한 훈련,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재림과 승천이 무엇인지,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지, 영원한 벌에 처할 것인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내가 다시 방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유대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과 은혜에 대한 모호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행위냐 아니면 은혜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교리적인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묵상하면서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뿌리 내릴 때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증가하고 배가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복음 하나만 여러분 잘 알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송사의 영, 그리고 우울의 영,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죄책감을 주는 어떤 그런 영역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또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예,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영혼육을 완전히 혼란스럽도록 그렇게 미혹의 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복음은 가스펠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된 소식을 접했는데 나는 기쁘다,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다면 나는 기뻐질 것이고 복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유와 해방의 소식인데, 이 구원은 salvation, 그죠? salvation인데 소테리아, 구원, 구출,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 봅시다. 소테리아. 예, 구원, 구출, 보존. 예. 뭐에 대해서 구원합니까? 악으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그죠? 그래서 이런 구원하고 구출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에 대한 보호막이 이 구원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 파워는 디나미스예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성취할 만한 일, 체력, 전투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은요, 복음으로 회복된 세 가지의 영적인 육적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지불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첫 번째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자유. 예,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리. 예,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은 타락한 후 아담의 형상을 가진, 그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를 거쳐서 부모로부터, 권위자로부터 내한테 들었던 말, 그리고 환경들, 조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처절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타락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전적인 타락에 처한 그런 아담의 형상을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죄에게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로부터 자유인데요, 이 죄가 우리 피조 세계에, 우리 인생에게 뿌려진 영향력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이 복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인데,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두 번째는 자유예요. 예,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지금 신체적으로 내가 암이 있다든가 당뇨병이 있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든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든가, 이러한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영계에서는 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미 지불되었다. 이미 그 질병에서부터 너는 자유했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처해져야지만이 이 질병으로부터 그 자유를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복음은 어떤 해방을 주셨나? 세 번째, 가난으로부터 자유예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서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그 가난의 그 모든 것들을, 그 값을 지불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부유하게 되었다. 이것은 십자가의 신적 교환이에요. 이미 교환되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런 복음에 대한 적절한 그 이해도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가난이 이어온다든가, 끊임없이 재정이 손실된다든가,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재정이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또 병원비로 나간다든가, 아니면은 카드값으로 나간다든가, 계속해서 이것이 대물림 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궁핍하게 그렇게 살겠다. 그것은요, 저는 이 부요함은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00만 원만 있어도 부요해요. 근데 어떤 분은 10억이 있어도
나는 부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부요함이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두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난함을 지불했다. 그래서 만약에 사단이 주는 가난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물 중에 땅도 가시 엉겅퀴가 생기게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것.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 중에 첫 번째 죄로부터 자유, 두 번째 질병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 가난으로부터 자유, 뭐 다른 자유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먼저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해졌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복음을 맡은 자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이방인,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복음에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복음인 이 구원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종결점을 찍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죄가 폭로당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나에게 그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정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너가 의롭게 되었다, 칭함받았다, 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따라합시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예, 로마서 3장 20절에 있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개념들을 여러분 이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정리될 때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상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성취된 구원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에서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you have been saved예요. 현재 완료 수동. 예. 이미 이루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구원이에요. 이미 성취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영계에서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현재 완료 수동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값을 지불했다. 내가 빚이 갚아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도 현재 완료 수동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현재 진행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 us who are being saved, 그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구원은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성취된 구원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왜요? 지금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너희 온 영과 온 혼과 온 육체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미리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요, 낮은 몸, 예, 죄짓기 쉬운 욕망, 죽음, 질병, 고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재림 때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 부활체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206개의 뼈와 600개의 근육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다 흙으로 가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군림하셨는데 정말 한 조각 그 뼈 조각이 뼈 가루가 남더라고요. 그것을 뭐 화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육체는 우리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은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나 복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때는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 제2의 고통, 죽지도 않고 자기인데 자기가 마음대로 못 죽어요. 왜요? 영원한 불지옥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이미 성취된 구원, 진행 중인 구원, 그리고 미래 완성될 구원,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는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좀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칭의예요. justification.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제에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조금 전에 읽었는데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위치가 이미 우리의 영의 위치가 보좌에 앉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일으켜져서 그리고 함께 보좌에 앉은 그러한 위치적인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그리고 시제는요, 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치적으로는 나는 보좌에 앉은 존재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justification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죠.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계속해서 정죄하고 송사할 때마다 나는 이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의 영역,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은 세상에 계속해서 육체와 함께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계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지정의는 세상과 계속해서 교류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또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합시다. 나는 과정 중입니다. 나는 내부 수리 중입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 중에는 어떻게 하죠? 저희 우리 사부님 공사할 때는 항상 편말을 갖다 놓고 또 그 플랜카드도 여기는 예, 하수구간 교체 공사, BTL 공사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요? 거기 오다가 괜히 잘못 차량이 진입했다가 예, 그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말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은요, 네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세울 것이고 너를 아름답게 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이 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계속해서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부님에게 순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훈련받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I face death every day. 나는 face 뭡니까? 직면하다. death 죽음을 every day 매일. 그래서 매일 죽음을 직면한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신을 봤습니까? 예. 죽음을 직면한다.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sanctification. 이것은 경험적 성화예요. 경험하면서.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굉장히 위험한 게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영상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나 홀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동체 가운데 서로 와서 서로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안 좋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님께 더 구하면서 나의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러면 성령님께 요청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예, 영화. 죄된 존재로부터 이제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열려졌을 때,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려질 때 우리는 이제 공중에 끌어올려져,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속량, 재림 때에 부활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가게 된다.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이 기다려집니까?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그러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되지만 우리가 잠시 맛볼 수 있죠? 언제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성화가 중요할까요? 육체는요, 혼을 가지고 있고 이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육체의 또는 우리의 혼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으로 가야 하는데 너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인즉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죄성이 있을 때 아담이 에덴에서의 그 형상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했고 모든 것이 영으로 충만했어요. 육이 없었어요.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이 충만했어요. 영만 보였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영으로 모든 것들을 교통하고 영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DNA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에덴에서 내어보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에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광 안에 거하는 삶, 영광의 회복,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이요 영광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모든 것이 가능했죠. 여러분이 영광 안에 있을 때는요, 성령의 가속도를 경험합니다. 영광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쉬워요. 쉬워지고 가속도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하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계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내 영혼이 언종이 중한 재질 복권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다. 예전에 두 아이를 먼 타국에 보내고 사부님과 원룸 생활할 때 한 평 내지는 두 평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그곳에 천국의 천국. 사부님과 둘이 있어서 신혼생활이라서 천국이 아니라 사부님도 일하러 가시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보좌에 오르고 그곳이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삶,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 그럴 때 영광이 여러분에게 강타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왜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우리가 어렵지 못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다 처형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처형해 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여 버렸어요. 왜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래서 너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끊겨진 그 모든 것을 다시 화목하자. 우리 화목하자.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다리가 생겼다. 끊어졌다. 근데 이제 화목 제물을 보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며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재 때문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이 없습니다. 값없이 속량 뭡니까? 구속 아폴리트로시스 인간을 메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에서 완전하게 죄에서 분리되어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기에 값없이 우리도 내어줄 수 있는 자, 값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제가 예전에는 너무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믿기죠. 네.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한 개 줄게. 네가 두 개 주면 나도 두 개 줄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값없이 받게 되니 네가 비록 주지 않을지라도, 네가 비록 주지 않을지라도 그 은혜에 값없이 받은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값없이 몸찢어 피 흘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작아져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것, 주고 또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파워다. 이미 너희는 자유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너희는 이미 자유되었고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미 지불되었던, 이미 성취된 구원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언제까지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예,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지만 내 스스로 나를 준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다. 나를, 모든 죄를 내게 쏟아붓는다. 모든 죄악들을 내게 쏟아부을 것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지불해 놓았어. 내가 이미 다 지불해 놓았다. 너가 복음을 누려라. 사단의 정죄와 송사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사단이 너를 정죄하고 송사할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 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영광이 옵니다. 죽음 후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작아지고, 더 많이 죽어지고, 더 많이 주님, 내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자격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받은 것들을 주님 알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